매주 목요일 이 시간 대구 교육박물관의 김정학 관장과 함께 불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재밌게 풀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요. 네. 불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알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부처님의 세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세계를 이해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수인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은 불교의 이해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숫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좀 약합니다. 숫자는 10진법, 12진법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요. 불교는 몇 진법으로 해석하죠? 불교는 대명 삼장법수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10진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진법은 디지털은 이진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12진법은 이게 시간, 네. 60진법은 초, 뭐 네. 이렇게 해서 여러 진법이 있는데 불교는 10진법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처음인데요. 네. 그냥 책으로만 봤지.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교에서 2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네. 불교의 숫자가 많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네. 가지고 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28이라는 숫자는 3개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하늘 숫자가 28이에요. 네. 28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욕계는 6천, 6개의 네. 하늘이 있고 색계는 18개의 하늘이 있고 무색계는 4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합쳐서 28개가 있어서 28천. 네. 하늘의 개수가 28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거를 정말 이렇게 번뇌를 모두 해결하는 그런 안목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석굴암 부처님 머리 위에는 그 28천을 의미해서 28개의 돌들이 원형으로 이렇게 네.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인사에서는 일주문에서 28개의 계단을 올라서야 경내에 도착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속세를 떠난 세계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네. 상징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침에 울려 퍼지는 그러니까 아침 예불 때 울려 퍼지는 그 사물 중에서 대종을 네. 치는 수가 또 2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28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들, 유정들도 무정들도 그냥 다 깨우는 종소리 횟수가 28개라는 거죠. 네, 방금 드는 생각인데 불교는 숫자로 대화하는 종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에서 33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33이라는 숫자도 28 숫자 못지않게 굉장히 오묘한 숫자인데요. 네. 그 우주의 중심을 수미산이라고 하잖아요. 수미산의 동서남북 네 방위에는 네. 각각 8개의 하늘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도리천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천은 다른 이름으로는 33천, 48, 32 더하기 도리천 하나에서 33천인 거죠. 네. 그래서 불국사에 가면 청운교, 백운교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 33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해인사에서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그 대적광전에서 팔만대장경, 법보전, 수다라전이 있는 팔만대장경까지 올라가는 계단 숫자도 33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수공사하다가 계단 하나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상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28천이 정신세계를 의미한다면 네. 33천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불 때는 대종을 33번 치거든요. 네. 이것은 33곳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해탈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불교를 가장 상징하는 숫자가 저는 108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교를 모르는 분들도 108번뇌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가 있다는 건데 사실 육건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네. 그다음에 육경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6 곱하기 3생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네. 이렇게 합치면 108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라보는 주체의 6기관하고 객체의 대상의 6경계하고 그리고 삼생이 합쳐져서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108을 이해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숫자로만으로도 네. 지금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내가 지은 업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강원에서도 108배를 매일 아침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때 당시 할 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 생각도 없고 다리만 아프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네. 마음에 와닿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큰 수의 표현들은 정말 불교가 어떤 배짱이 거죠? 큰 종교다 이런 생각을 네, 해보는데요.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제일 큰 수의 표현은 급이라고 얘기할 네. 수 있습니다. 예. 뭐 억급의 인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 급만 해도 얼마나 큰 수인데 그게 앞에 또 억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한번 개벽할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시간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인도 말로는 급을 칼파라고 그래요. 네. 칼파가 한자로 급파 이렇게 바뀌어져서 급이 됐는데 한 세계가 만들어서 존속하다가 파괴되어서 무로 돌아가는 그 한 주기를 급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사방 심리에 쌓은 돌산을 선녀가 하늘에서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 비단 치마로 싹 스쳤는데 바위 산이 다 닳아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세상에. 이게 1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방 40리의 성에 겨자씨를 가득 채워넣고 네. 100년마다 하나씩 집어내는데 아이고. 이게 다 없어져서 네. 없어지는 시간. 이게 1급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억급의 인연 그러면 그 급이 억번이나 쌓인 시간이니까 상상이 안 돼요. 상상도 하지 말자. 이제 이런 말씀. 그래서 정말 무한대의 시간을 이제 급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옥깃을 한번 서치는 것이 500급. 네. 부부의 연은 7,000급. 세상에. 부모 자식의 연은 8,000급의 인연을 쌓아야 만들어진다는 말. 이 말은 인연의 소중함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급보다는 작지만 항하사 그러니까 네. 겐지스강의 모래 개수 이걸 누가 과학자들이 표현하는데 10의 56성이랍니다. 그래서 10 뒤에 동그라미가 56개가 달려있는 아이고. 숫자고요. 아이고. 아성직업 그래서 네. 아성지는 10의 64성, 나유타 10의 72성, 불가사이라는 말은 10의 80성이랍니다. 네. 근데 제일 큰 수는 무량수라고 그래서 10의 88성이랍니다. 아유. 그래서 그렇군요. 불교가 진짜 통큰 불교라는 것을 이 큰 수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십진수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네, 네. 불교에서 말하는 작은 수의 표현들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급의 상대말이 찰나잖아요. 네. 찰나. 찰나는 10의 마이너스 19성이랍니다. 그리고 허공은 10의 마이너스 20성. 그러니까 찰나와 허공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수로 표현하는 것도 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과학적 기운 같은 게 과학자들한테 전해졌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1찰나는 75분의 1초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0.013초가 되는 거죠. 가름이 안 돼요. 네, 상상도 하기 싫은 짧은 시간인데 네. 손가락을 한번 탁 튕기는 시간을 네, 탄지라고 하거든요. 이 탄지는 65찰나랍니다. 그리고 눈 한번 깜빡하는 것을 숨을 한번 쉬는 것을 식, 그 사이가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순식간은 찰나보다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찰나를 발음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네. 표준 발음이 찰나입니다. 네. 근데 문을 열려는 찰나, 네. 뭐 버스가 떠나려는 찰나 내가 뭐 어떻게 할 때 찰나를 쓰는데 이건 좀 잘못 쓰인 표현이죠. 그러니까요. 찰나는 저도. 시간의 단위인데 네, 그 생각했습니다. 불교 경전의 대비대사론을 한번 보시면 찰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명의 성인 남자가 인도 카시국에서 생산된 여러 가닥의 명주실을 양 끝에서 잡아다니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와서 이걸 딱 절단했다. 네. 이때 64개의 찰나가 지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경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대식으로는 나노 과학 그래가지고 아주 세밀한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성입니다. 이것은 찰나가 1의 마이너스 19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의 마이너스 9성은 티끌. 그러네요. 티끌에 해당되는 그런 그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현대 물리학과 불교를 이렇게 연구하는 책들 보면은
제일 이제 떠받들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공적시, 색적시공입니다. 가득 네. 차 있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이고 비어 있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 도무지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불교의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 생각하면 뿌듯해지고 괜히 배불러진 것 같고 괜히 그런 이렇게 느낌입니다. 어깨가 이렇게 딱 으쓱해지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네. 드는데요. 숫자로 배우는 불교 이런 강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생각해 볼 일이 가장 중요한 숫자 어떤가요? 저는 뭐라 그래도 일불제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그러시군요. 하나. 네. 그래서 일심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넓은 큰 숫자, 아주 짧은 숫자 중에서도 가장 근본되는 숫자는 1이다. 세계 일화 뭐 이런 거 쓸 때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모든 게 담아져 있는 아주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적시세 네. 그 얘기를. 대단한 숫자입니다. 네. 저도 동감인데요. 네. 오늘 김정학 관장님과 함께 불교를 상징하는 숫자 이야기 네.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재밌는 이야기 갖고 오겠습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대구교육박물관 김정학 관장이었습니다.